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4장 8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또 만났습니다. 또 뵙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옆에 앉아 다시 한번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시다니까 감사하네. 하나님이 복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셨어요? 각자 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다, 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다, 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나오시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기본은 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지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 받았지요? 그러면은요, 복 받은 생각은 못하고 참 안 된 것들만 머릿속에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비디오 필름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런데 참 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날마다 뱅뱅 도는 거예요. 그게 돌 때에 딱 끊어야지, 필름을. 딱 끊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딱 끊고 주님 오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역사할 줄로 믿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도 불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이 양약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윤택할 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과 풍요로움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땅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의 이름 부르다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어떻게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된 사람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아무리 나는 못 받았다, 나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내리신다고요.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문둥병 환자도, 폐병 나 같은 폐병 환자도, 정말 어느 장애자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를 굴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분명코 내 가슴 속에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얼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품에 안겨주는 어떤 상도 있겠지만은 어떤 형상의 모양도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어떤 형상의 모양을 먼저 보여주셔요. 내가 너한테 이런 상을 주겠노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는 땅, 밟는 땅 다 내게 주겠다. 상을 보여준 거예요. 형상을 보여준 거예요.
너는 백세에 아들을 얻겠다 할 때에 아들이라고는 형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상을 보여줬어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상을 보여줬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들고 오신 성경 속에, 여러분이 읽는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님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맞이하세요. 분명과 딱 끊어서 여러분 명령형으로 말씀했어요.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 믿어. 예수 믿어. 오늘 여러분이요, 그 명령에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니까 명령에 아멘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기한 역사가 그 상이 우리에게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품에 안기는 상으로 변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할 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이 만물의 마지막에 여러분 가까운 것이 요새 가까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언제 썼는데요? AD 60년대에 이 성경을 썼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60년 지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그러면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같이 여러분이요, 이제 일어나는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러한 사건들이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2000년 동안 살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많이 살아봐야 70년, 80년 지금 살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그렇게 또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사람은 다 왔다 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장 2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 한다고?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냥 읽는 척으로 그저 소설책 읽듯이 그래 읽어버리면 그건 그렇게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세상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았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금같이 예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새롭게 조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새롭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오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여러분요, 내가 이제 끝장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끝날이 왔으면 여러분이요, 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지. 끝날이 왔으면. 왜? 내가 누구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만물이 가까웠을 때에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만물이 가까웠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이 말이 이제는 마지막이 왔으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6장의 노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죄가 회개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 창조한 만물이 인간들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말미암아 싹 덮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택해요? 노아를 택해요. 7장의 말씀 보게 될 때에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도다 일어났다고. 다 같이 그의 의로움을 어떻게 했다고? 내가 보았다고. 하나님이 누구의 의로움을 봤다고? 노아의 의로움을 봤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의 의로움을 봐주면 좋겠어요? 누구의 의로움을 봐주면 좋겠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50년 전에도 그렇고 1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는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뭐가? 지구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난다, 불이 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제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진다. 이것은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왜? 지구는 돌고 있으니까.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같은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에게는 해함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제도 뉴스에 그렇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오염수, 핵의 오염수 그거를 전부 다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버린다고 하다가 그걸 못 버리고 지금 못 버리고 그렇게 오염수를 못 쏟아내고 있어요. 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가 죽고 얼마가 그냥 무너지고 그 일본의 뉴스에 그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하고 미국에 비하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뭐가 어떻게 한다 해도 이게 제가 어릴 때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아버지 교회 부흥회 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꼭 목사님 부흥회 오시면 일본 이야기를 꼭꼭 해요. 일본 이야기를 꼭꼭 하더라고. 왜? 가슴에 뭐예요? 엉어리였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저 일본은 언젠가는 바닷속으로 쏙 들어갈 거야. 바닷속으로 잠길 거야. 일본 사람들은 다 없어질 거야. 이거를 나는 기가 아프도록 오는 목사님들마다 부흥회 할 때 그걸 들었는데 왜 안 들어가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간다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요? 정강훈 목사님이 나는 대한민국의 누구라고 그랬어? 선지자라고 그랬어.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 내가 하는 말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 근데 진짜 목사님 하시는 말이 하나씩 많이 다 이루어졌어요. 100%인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아. 오늘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욕심인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으니 오늘 여러분 그 말씀 하나만 돼도 일본에다가 비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어. 땅 욕심 많아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었어. 저 동남아에나 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많이 죽이고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전부 자기들 깃발 꽂고 그랬고 대한민국에 하다 못해 노밥그릇이나 노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지고 뺏어갔던 사람들인데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맛을 보였는데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서 손들고 천황이 손들고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36년 만에 해방이 됐잖아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저 믿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는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그저께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AD 60년도에 63년도 정확하게 따지면 AD 63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서 지나왔는데 얼마나 수많은 그 말씀대로 베드로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오늘 여러분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누구하고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왜? 만물이 눈에 보이는 만물이 사람들이 그저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든 만물들이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끌어모으고 싶어. 전부 자기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끌어모으면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 욕심 잉태한 적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된다고? 사망을 낳는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디 화산이 터졌다, 지진이 일어났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은 당장 어디부터 달려와야 돼? 동사무소 달려가서 신고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요 어디가 지진이 터졌다, 화산이 터졌다, 산이 무너졌다 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야 돼? 하나님이 교회를 찾아오셔야지. 그래서 제단에 엎드려가지고 뭘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기도를 해야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제 피할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오늘 여러분이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열어놨어.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수장전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의 의름을 보았다고 하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너는 산에 올라가서 얼마 동안에 120년 동안에 뭘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라더니.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노아예요. 왜 노아냐? 우리가 얼마 동안에 살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얼마 동안 살라고 했어? 120까지 살라고 했잖아요. 120까지 사는 동안에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뭘 주셨어? 방주 주기는 설계도를 주셨지. 그래 안 그래요?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보고는 못 외우니까 나중에 창세기 5장에 찾아봐요. 설계도를 주셨어. 2층짜리 배 지으라고. 그래서 칸을 막으라고 그랬어. 위에서 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닫는 문은 어디서 닫느냐? 안에서 잠그는 게 아니고 밖에서 잠그게 돼 있어. 누가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이 닫으니까. 오늘 방주를 주셔가지고 이 방주의 설계도를 가지고 노아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종일 하루 종일 해 뜨면은 이제 배를 만들고 해가 지면 내려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해 뜨면 또 올라가고 또 해 지면 내려오고 몇 년? 12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볼 때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냥 매일 개미 쳇바퀴 돌듯이 매일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결국은 12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에다가 물을 다 40일 동안에 하늘물 땅의 물 터져다 들여가지고 전부 다 코로 숨쉬는 거 다 죽일 때에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어? 노아 8 식구만 들어갔다가
노아 때문에 이 8식구 세 아들과 며느리 세 자부와 부부가 들어가서 8식구만 들어가고 정한 짐승들과 추한 짐승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데려다 놓은 것들만 전부 들어가서 문 닫고 물에 둥둥둥둥 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고.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생활이 어려움이 왔다, 무슨 일을 하다가 사건이 터졌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날마다 눈물밖에 안 나는 세월을 살게 됐다, 이럴 때 그 앉아서 날마다 골방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 뭘 들고 와야 돼? 설계도를 들고 와야지. 설계도가 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뭘 주셨어? 말씀을 다 주셨어요. 66권 설계도, 이거보다 더 좋은 설계도, 정확한 설계도가, 인생 설계도가 이보다 더 정확한 설계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인생 설계도가 여기다 더 있는데, 이거를 재단에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할 때가 말씀이 생각나면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을 내 말 같으면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까지 가까웠으니 근신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고 제단에 찾아와 기도하게 되면은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은 내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열심으로 서로가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사랑은 여러분이요, 사랑 그러면 뭐 옛날 지나간 시절에 이제 처녀 총각 때, 학생 때, 어릴 때 그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사랑이지. 아가페가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주를 계속해서 사랑했어요? 그러지 못했잖아요. 중간중간 주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 오직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다 외웠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버린 사람이 있겠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다고?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랬어. 독생자를 보냈어. 그럼 독생자를 보낸 것으로 끝나느냐? 독생자가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독생자가 죄값을 치르셨다. 죽는 데까지, 정말로 쓰디쓴 잔을 마실 때까지 마지막 고통을 느껴가면서, 체험해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겟세마네, 기름 짠다는 동산인데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어떻게 하라고?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제일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 아버지가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나도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 말을 들어봐라. 무슨 말씀인데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나한테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내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피를 다 쏟고 불 떼어서 다 태워서 그 이삭이 타는 향례를 내가 맡게 해다오. 여러분요, 몇 살이 얻은 아들인데, 100살이 얻은 아들인데, 아들이 몇 명뿐인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들 덩어리에 나무짐을 쥐고 아버지 손에 오른쪽에 왼쪽에 칼과 이 불을 들고,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왔는데, 엘리에살과 다른 두 종을 데려왔는데, 이제 이 방해가 놓을까 싶어서 저 밑에다가 너둘은 여기 있어라 내려놓고 그냥 따라오지 마라 해놓고 둘만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의 가슴을 휘휘팝니다. 말로, 아버지, 우리 제사 가잖아요. 그래, 제사 간다. 그런데 아버지 이상해요. 뭐가?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 재물이 없네요. 재물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있는데 재물 없으면 그 제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때의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것은 내 것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말이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 하셨겠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거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다. 나도 걱정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제물은 준비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시키셨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면 내가 다 준비해야 돼요. 내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차례를 차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삭을 바쳐라 했으니까 이삭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고 나면 그 뒤에 100세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주실런지 이건 사람 생각이겠지만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겠어 없겠어요? 이번에는 주면 쌍둥이를 줄란가?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이 재물을 준비해 두셨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룻기서가 있는데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부인 이름 뭐죠? 나오미죠. 고난의 여인이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생활했는데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제 네 식구가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흉년이 와버렸어. 흉년이 오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소문을 들으니까 모압에는 풍년이 져가지고 넘친다는 소문이 들렸어. 그래서 엘리멜렉이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네 식구가 이전해가지고 거기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모압의 딸들하고. 그래서 그 장가를 보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엘리멜렉의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네.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전부 다 이제 조심해서 어머니 조심하세요. 어머니 건강을 지키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아끼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아들이 다 죽어버렸네. 말론과 기롯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나오미가 너무 괴로워 힘들어요. 근데 두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끝까지 어머니를 잘 복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불러가지고 두 여인을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보다시피 이제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너 신랑 둘 다 죽어버렸고, 나 할망구가 됐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 해도 애가 커서 장가갈 만큼 그 나이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한테 자유를 줄 테니까 이제 모압에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고 눈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다시 재혼을 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 집, 내 곁을 떠나다오. 너희들이 있으니까 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며느리 이름이 뭐지? 하나 누시고 오루바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오루바. 그래서 오루바는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끝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 앞으로 나이도 있고 앞길이 청청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가 어디로 가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 손 들고 오르바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이 내가 죽어서 묻히는 곳이니 나보고 제발 오지 마라, 가라, 어떡하라, 무슨 소리를 하지 마시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룻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고향까지 따라가요. 이 모압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난 며느리니까 집에 들어와서 시댁에 따르느라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르바는 그냥 바람같이 사라졌지만은 룻은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갔어요. 고향에 찾아가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오르바는 집에 있고 룻이 나가서 이제 이삭을 주워옵니다. 이삭을 줘서 밀이삭을 주워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타작을 해서 어머니를 공양을 해요. 그래 공양하다가 이 이삭 주스러 갔는 밭이 누구 밭이냐면 보아스라는 남자의 부잣집의 그 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알고는 저 여인이 누구냐? 매일 여기 이삭을 주스러 오는 사람입니다. 종들이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이삭을 그냥 줍지 않도록 갈 때에 그냥 푹 퍼서 자루에다가 잔뜩 담아줘라. 이제 담아줘라. 그러니까 보아스 눈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남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들어가지고 보아스가 하여간 이래 해서 어머니 또 거기 또 끼었어. 어머니도 끼어가지고 야 새벽녘에 보아스가 밭에서 잠자고 있는데 네가 새벽에 발밑에 가서 거기서 두루누 있거라. 이래가지고 또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다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허락을 다 받고 이제 모든 성문에서 재판해가지고 오르바의 가정에 룻이 들어가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이방 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낳았는데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윗 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윗 왕이 나온 다음에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요, 저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내가 이제는 포기했다, 내가 안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손에 닿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보세요. 보아스가 그 1장 한번 가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 족보장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한번 가봐요. 자, 5절 말씀이에요. 5절 다 같이 살모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저 16절 가서 읽어봐요. 야고보는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의 족보잖아요, 그게. 이 이방 여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세상 사람들은 뭐 난리 났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춤춰야 돼. 하나님이 하실 일 때가 됐다고. 하나님이 하실 기회가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기회가 왔다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어디가 뭐 사고 났다, 어디가 어떻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보아스와 룻이 정말로 이 귀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여러분 8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뭐가 덮어졌어? 죄가 덮어졌어.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받도록 만들어놨어? 복을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룻이 자기의 어머니를 보아스를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냐 할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복 주시려고 불렀다는 말은 바로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을 언제 주느냐? 종말이 오면 복을 줘. 마지막에 올 때 되면 복을 줘.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준다니까. 할렐루야. 자, 한번 옆에 오셨으니까 손 한번 만져봐야지. 손 한번 만져봐. 옆에 보세요. 집사님, 제일 힘들 때 걱정하지 마시고 복이 왔구나 생각하세요. 제일 힘들어야 복이 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싹이 땅에서 올라올 때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땅을 파고 올라올 때가 제일 힘드는 거예요. 거기만 올라오면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오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들 때에 올라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셔.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올라왔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의 제단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이 하는 일들과 성도들의 각자의 건강과 성도의 모든 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